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럼 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영생의 방법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참된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목적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의 목적을 발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매번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뭔가를 알아가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올 때 나는 뭘 좀 모른다,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가고 알러 가는 거지, 이미 다 아는데 그거 확인하러 온다, 이런 마음 자세로는 새로운 것을 조금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교사도 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을까요? 모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나는 이미 뭐 다 잘 알아,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그 걸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나랑 한번 교회 좀 가보자. 그럼 뭐라 그러죠? 가서 뭐 하는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다 잘 알고 잘 살아. 지금 필요한 거 눈곱만큼도 없는데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가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밥도 나오고 쌀도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올 때는 아이쿠야, 시간 다 됐네, 빨리 가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또 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모름을 배움의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하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함께 이 둘이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납니다. 초행길이니까 둘 다 길을 잘 모르는데 이 남편이 어찌나 이 자기 자랑을 하는지,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없어. 나는 내비게이션 그런 거 없어도 길을 다 잘 알아.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가는데 시간 반이면 간다는 장소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이 와이프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내비게이션 좀 켜봐. 아이,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나만 믿어. 다들 표정이 나도 그런 적 있는데, 그죠? 그렇게 가는데 도무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 주유소만 잠깐 들리자. 그랬더니 주유소에 가는 겁니다. 그 창문을 내고 직원이 나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때는 함께 웃자고 들은 얘기지만 제가 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나는 다 안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자세로 앉아있으면 쉽게 갈 길도 멀리 돌아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답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앉을 때에 오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열린 마음 자세로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편합니까? 500m 뒤에 우회전하세요, 1km 뒤에 좌회전하세요, 듣고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저 길 아닌 것 같은데, 나 여기 와봤는데, 그 아무리 잔소리해도 빨리 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은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면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봐,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그러더니 장황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 율법교사는 영생의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대답을 했더니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살면 된다 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답을 줬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라. 그럼 예수님, 저는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 율법교사의 마음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뭐 좀 아시나? 나랑 비슷한 생각 하시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는 태도를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미 안다는 사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무엇보다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를 말하면 둘을 깨우쳐요. 그런데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둘을 넣어주고 열을 넣어줘도요, 그 중에 하나도 받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딱 주면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 잘못된 것 같은데요, 딱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네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 이웃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그 권위 압도돼 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모른다는 자세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을 텐데, 나는 이미 복음이 뭔 줄 다 알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근데 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의 감동은요, 그 울림 때문에 막 울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같은데. 근데 내 머리의 이성은 뭐예요? 저 사람이 옳으면 나는 뭐예요? 틀린 거지. 그게 화가 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저 입을 닫아라,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이단을 쫓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 자세의 차이였을 뿐인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그 복음의 소리에 감동을 얻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데, 누구는 그 말에 이를 갈며 분을 내어 오히려 그 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예배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이 자리 가운데 왜 은혜의 감격 속에 사로잡힙니까?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도무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가득 찼어요. 아구까지 가득 찬 항아리처럼 조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뭘 해야 돼요? 그 감격에 사로잡힐 마음 자세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 받는다, 나는 오늘 그 복음에 사로잡힌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만 활짝 여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물결을 다 받아 누리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의 상처를 싸매주세요 하지, 저는 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완전합니다 하는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그 예배 못 알아들이냐, 이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누가 나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한번 가봐. 그럼 뭐라 그러죠?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에요? 그거 평생 안 아픈 사람이에요. 가서 의사가 약 좀 드세요. 그럼 뭐라 그래? 제 몸은 제가 더 잘합니다. 이럴 사람이라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 저도 다 잘 알아요. 그런 사람 그 말 따라요, 안 따라요? 그거 안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허물을 감추는 시간이에요. 왜 인생 살다가 우리가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인 거예요. 비슷한 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다른 의미의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 행세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주인 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들으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주인과 연관되어 있나? 주인 행세, 주인 의식, 그렇게 들리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주인 의식은 뭡니까? 주인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하라는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도 주인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주인 행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 주인 행세,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이 각자의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느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겠습니까? 주인 행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어이쿠야, 그럼 나는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거는 이미 포기한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야말로 매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문제와 고통을 치유받고 변화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 의식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땐 주인이 책임져 줘야지.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나만 믿어, 할렐루야. 네. 내가 책임질게요. 이거 다 뭐예요? 그 주인 행세하는 거죠. 정작 자기 인생과 운명 책임질 능력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50년을 살고 60년을 살면 좀 알까? 아니요,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요, 자기 인생 눈꼽만큼도 책임 못 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진짜 주인이 이미 따로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깨달을 것은 주인 행세가 아닌 주인 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허물 가득한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났는데 세 종을 불러가지고 이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금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그 금덩이를 나눠줬어요.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금을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금의 주인은 비록 내가 아니지만, 그 금덩이의 주인은 진짜 주인이 따로 있지만, 나는 이 주인의 청지기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인이 맡긴 달란트로 또 다른 달란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면 축복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이 종에게는 주인 의식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당신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왜 손을 댑니까? 저는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그 금덩이가 의미하는 건 뭐죠? 그건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누군지만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분 아닙니까? 저런 분 아닙니까?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게 주인 행세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청직인데요,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거나 맡기세요? 라고 하며 불평 불만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의 가장 큰 차이예요.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났더니 나도 좀 하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 약간의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태도가 바뀝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웃은 누굽니까? 그런 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예배에 놓으셔도 그게 내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마치 이 자루의 문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대로 내가 다 받아 누리겠다, 이런 믿음의 욕심을 가진 것처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앉아서 오늘은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할 때요, 내가 꿈꾸며 기대하는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그 범위를 넘어섭니까? 이런 감동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맨날 이런 말만 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행함은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새롭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고, 그 새롭다는 것은 과거에 묶인 내가 틀렸다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그 새로움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저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앉아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어줘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 나는 어떻게 새로워질까?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저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비록 이게 제 목소리 들리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 누리셔야 돼요. 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새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지만, 야,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내가 저런 것도 잘 못했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채워주시거든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 상처는 싸매주시고, 내 약함은 강함으로, 내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너무 가득하니까 이건 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 또 돌아오나, 그 감격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과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저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그 순간, 이 1시간 여간의 이 순간에서의 나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왔을 때의 내가 다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내가 다른데, 그럼 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영생의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들려주셨어요. 그걸 깨닫자 이 율법 교사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 이웃은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자일지언정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가서 너도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슬픔이 나를 가득 채웠어요.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금성 가운데 내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근데 그 감동이 내게 차면 이제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그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을 내 스스로 바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부터가 진짜 예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일종의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시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막 외치면서 마음에 다짐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는 가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때부터 여러분의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일한 문제, 똑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를 둘러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전 같은 태도를 보이시면 안 돼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안 됐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반복되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믿음은 행함이요, 이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 처해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그에게 아유 가서 밥이나 좀 먹어, 좀 몸 좀 데펴 하는 말은 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따스함을 주거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까지의 그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입술의 고백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능력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생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나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예배 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그거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모르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이구, 한번 해보면 뭔가 되겠는데?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문을 나아가서 그런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당신은 안식일인데 왜 그 같은 일을 행합니까? 왜 별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까? 왜 병자를 고칩니까?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만든 안식일일지언정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예배나 드리는 시간이지, 안식일에 어떻게 병이 고침받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너네 잘 들어봐라.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하게 따로 구별한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무슨 일을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면 예배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될까요? 그 시간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막 지금 연락이 오는데도 막 윙윙 하는데도 뭐예요? 다 예배 시간이야. 왜 그렇죠? 왜 나를 절제하죠? 그거 봐, 지금 또 배를 울리잖아, 그죠? 왜 그래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릴 거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그 전화 받는 거 아니야, 그 옆사람과 떠드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선을 행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내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능력 없지만 그 권세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말아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이걸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입술과 내 손과 발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만을 기대하기 때문인 겁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계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어서 따져서 지켜도 뭐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길 하나, 병자가 낫기를 하나. 그러니 그저 마치 시험 점수 매기듯이 너 규율 몇 개 지켰어? 10개 지켰어? 100점. 너 몇 개 지켰어? 1개 틀렸어? 90점. 이런 거를 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예배 정결기를 얼마나 지켰느냐, 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가 가득 안고 돌아갈 때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 내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변화를 깨달은 사람은 그 예배의 능력과 권세에 도취되어 가지고, 야,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안 되는 게 없네, 이걸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거, 그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우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능력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꿈꾸고 또 나로 인해 변화될 가정을 꿈꾸며 이를 통해서 참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널리 선포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변화가 우리 가정의 변화요 우리 이웃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